우리 교회 달력이 작년부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사진들이 달력에 다 있어서 우리가 달력을 볼 때마다 추억에 빠질 수 있고 또 감사한 마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주시면 되겠고, 사업터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있으니까 한 가정씩 하나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우리 강구해 주신 대로 2주 후에 사업터에 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송을 저는 매주마다 한 10번씩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 또 등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웃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힘써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새신자들도 많이 오늘 또 오셨는데요. 1부도 오시고 또 3부도 많이 또 새가족들이 오실 텐데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아요. 여기 좀 부끄럽지만 이거 해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작년에 행모나눔 축제할 때 사미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안할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은,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할 때 아들아 한번 앉아봐라, 무릎을 꿇고 딱 앉으니까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너 내 앞에서 미안합니다 10번 외쳐라 하니까요, 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됩니까? 막 따지고 묻지도 말고 미안합니다 해라. 미안합니다 10번을 복창을 하니까 다 이제 장가갈 준비가 됐다 하면서, 네가 나중에 아내랑 다툼이 있고 트러블이 있을 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미안합니다 10번만 하면 가정이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미안할 일이 없더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방문해서 하시는 피드백이 뭐냐면,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 성도들이 얼굴이 화사하고 또 햇살 같다, 미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섬기고 여러분 인사하고 웃어주는 게 얼마나 큰 섬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는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주님께서 성탄하신 목적도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도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전국적으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일주일의 사건 중에서 오늘 몇 번째, 한 3번째 되는 사건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러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비유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큰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게 오더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말해놓고 가지 않아요. 이중적인 외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하니까 싫습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뉘우쳐서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모습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의 목록 중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뉘우쳐서 회개하여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쭉 보니까요, 주로 둘째 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잘 안 되고, 누가 보면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좀 막 그렇고요, 둘째 아들은 나중에 뉘우쳐서 하나님 나라 입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비유고,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좋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뭐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누가 온전한 아들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회개하고 뉘우친 둘째 아들이 온전한 아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첫째 아들이 또 처음에 대답은 잘했잖아요 하는데 둘 다 탈락이에요. 온전한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첫째 아들 보세요. 가겠습니다 말해놓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싫습니다 말하고 세리와 청년처럼 내 뜻대로 인생 살다가 나중에 뉘우쳤어요. 둘 다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온전한 아들이냐 묻지 아니하시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뉘우쳐서 회개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나중에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 한마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일하라. 가서 일하라. 가서 일하라는 이 메시지, 짧은 이 두 글자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거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일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관리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동물을 돌보는 모든 것도 노동이라고 봅니다. 노동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땀을 흘리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노동을 저주라고 인식을 하냐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다. 땀에서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이 저주란 말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노동의 결과가 열매가 여러분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사 매거진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회도 노령화의 문제로 말미암아 청년 취업도 어렵지만은 40대, 50대, 60대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있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대, 50대가 퇴직을 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시사 매거진이나 이런 다큐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잘 둘러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부의 이 불균등한 분배로 말미암아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말미암아 성인병으로 일찍 죽고 다른 쪽에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간다에 제가 선교를 3번 다녀왔는데요. 우리도 나카와 성안 초등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 600원 정도로 평균 우간다의 주민들이 물론 캄팔라의 수도에 잘 사는 사람들도 소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돈으로 치면 하루에 500원에서 600원 치는 이 바나나를 찐 것으로 하루를
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적인 기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교회만 해도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대부분의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많은 곳에는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슬람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영적인 기갈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슴이 뛰게 되는데요. 우리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능 받고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이 부산의 가야동, 온 유대, 진구, 여러분 사마리아, 여러분 부산 땅, 그리고 온 열방에게 민족과 북한 땅을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 5대양 육제주의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가서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굿 네이버스를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사랑을 나누고 헌금을 하고 성탄절에 여러분 연탄 나눔을 하고 쌀 배달을 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서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는 모든 것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작은 헌신 모두가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간다 선교를 하고 동남아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한 100개 정도의 지역의 미자립 교회와 선교 기관들을 섬기면서 또 이제는 조금 있으면 주파송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목회 나눔도 제가 하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선교부를 비롯해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변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것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의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 4번째 제가 부임하고 나서 4번째 했는데 모두 다 많은 성도들이 방문을 했어요. 행축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관계 전도하고 노방 전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땅에 90% 이상이 예수를 믿잖아요. 340만에 가까운 인구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식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품꾼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부산 땅에 있으면서도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개척교회, 작은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중에서 전도하는 흉내는 내지만은 실제로 매주 신실하게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경작을 하여 추수할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이러한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교회가 패배주의, 회의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이러한 일꾼들이 부족하여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나는 너에게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게 되면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넉 달이 지나면 미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행축을 하면서 또 여러분 4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한 분의 예비된 경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관심만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들로서 가서 일하라는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닙니까? 실소이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아닙니까? 가겠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가꾸는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포도원을 가꾸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이름 내는 것에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포도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산의 날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 장부를 펴실 것입니다. 2025년 12월 21일을 어떻게 살았느냐?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내 청년의 젊은 시절을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가서 일했느냐? 아니면 실소이다 말하고 내 뜻대로 살았느냐? 가겠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며 나의 포도원을 가꾸며 살았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포도원을 가꾸며 살았느냐? 결산의 날에 회개 장부를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날이 딱딱이 되면 학생들이 핑계 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시험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줄 알고 가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따라할까요? 오늘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언제나 현재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을 강조하십니다. 하루살이 갇힌 피로물인 우리가 내일을 논한다는 것, 물론 미래의 청자신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871년 10월 8일 날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회중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역사상 자신의 집회를 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생각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건물이 잿더미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회중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라고 여유를 가지라고 말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청중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할 여유를 준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한다고 그렇게 자서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주님께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습관적인 핑계를 대며 의무이행을 뒤로 이루고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조그만 환경이 좋아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일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청년 때에 좀 즐기고 놀고 이렇게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오른편의 강도,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 사람을 부러워한대요, 여러분. 우리 심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또 평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즐기고 살다가 아버지의 포도원에는 관심도 없고 나의 포도원을 위해서만 살다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 막 회심해가지고 막 아버지의 낙원에 가는 거, 요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177명이 계신 것 같은데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순종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가서 일할 수 있는 일복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은퇴식을 하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 은퇴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반환점이에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책도 나왔는데 150세 세대래요, 150세. 지금 있는 청년들의 세대는요, 한 150살까지 건강관리만 잘하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시대가요, 은퇴 이후에도 공식적인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가서 일할 나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보세요. 우리의 10대들, 유아, 유치부, 초등 1, 2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저들이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된다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일하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얘야, 내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품삯의 관계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이건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 거래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여러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 상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안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고 목회의 대상들을 단순한 여러분 거래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할 일이 많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수용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교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거래 관계로 생각하면 섭섭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거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일 더 많이 하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일거리가 더 많아서 잔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래 관계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더 많이 품삯을 주지 않았느냐?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일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깨가 좋지 못한데, 우리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못한데 아들인 내가 더 기쁨으로 더 일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아들로서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입양된 아들,
후계자로 인정을 받아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 감사와 감격과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업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맡았을 때 아버지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왜 원망 불평합니까? 아들로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양육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식당 일을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주차를 하든지 성가대로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의 포도원인 이 성안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늘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두 아들보다 우리는 세 번째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얘야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며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너무나 바빠서 내 맘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근면과 성실로 달려왔지만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젊을 때는 퇴직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포도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 선교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허탄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주를 위해서 교회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자신이 모은 것을 다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는 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물질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도 그분이 그 순수한 마음들,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남은 인생을 허탄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물질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번영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포도원의 품꾼이 아니라 거래관계가 아니라 아들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름답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저는 목도를 했습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포도원에 가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특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병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적인 피로가 공급받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할까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